야곱이 지난주에는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언약이 전달되고 있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한다면 원숭이 앞에 가서 아이고 조상님 큰절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딱 걸려든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어떤 걸 다 해도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뱀한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려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 떠나니까요. 완전히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아담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직 오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네피림 시대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늘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보니까 그 의인 있어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란 얘기 뭐냐면 피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또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언약인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그런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는요. 지금 그리스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 그게 방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방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고
거기 가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열국이 너로 인해서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잡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야 하지만 저주와 재앙에서 모든 불행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 답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요? 오실 메시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메시아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되지. 수양이 대신 죽는 이 언약 메시아를 딱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쩌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그냥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죠. 그 우리는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미션. 증인이 뭐죠? 세상 사람들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또 빠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빠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온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뭐죠? 마귀 자녀가 아니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늘 고통당하고 시달리면서 불행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증인되기 원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그쵸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 돌을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왜 먼저 찾아오셨죠?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24시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었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피난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오늘도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는데 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뭐 불경기라고 얘기하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깨닫지 못한 불신자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이에요.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황폐해지며 뭐만 남습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남아요. 그래서 늘 뭐만 보이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의 네피림 시대라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계속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해지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계속 인간에게는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이제 어제 비가 그렇게 천둥번개 치고 나니까 갑자기 추워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추운 공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집 나올 때 딱 찬바람이 부딪히면 춥구나. 부딪혀야 차가운 걸 느끼듯이. 마귀도 눈엔 안 보이는데 부딪히면 인생 너무 힘들다. 살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야 되느냐.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그 죄 가운데, 그 저주 속에 마귀가 아버지로 그렇게 늘 아버지 마귀한테 늘 묶여 살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마귀다. 얼마나 좋은 일보다는 계속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마귀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행복과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마귀가 건드려서 완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도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놓치고 피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건 다 취했는데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슨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때는 끝날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다 하는데 뭘 몰라요?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 것처럼 이 끝날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걸 늘 찾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왜 하늘 꼭대기까지 쌓습니까? 노아 홍수를 기억한 노아의 후손들이. 근데 언약을 놓쳐버린 거. 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뭘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재앙을 막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보는 답 중에 하나가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어떤 이 물심판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정말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참한 것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최고 비참해요. 병들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먹고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큰 부자인데 진짜 성공은 누가 성공했어요? 육신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 거지 나사로였어요.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못에서 물 한 방울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진짜 성공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아파트를 큰 걸 사고 막 빌라를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막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고 이걸 롯이 딸의 이 자기 사이들이죠. 남편들에게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러다 심판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지금 이성을 이 밤에 탈출하라고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그 저주 속에 그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같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깨닫지 못하는 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으로 인해서 언약 잡고 있으면
그 저주도 재앙도 넘어설 텐데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언약이 힘해지니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삭 때에도 똑같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의 농사전도 몇 배로 축복받아요? 100배로. 기근이 든 땅에서 언약 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그런 축복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소돔이 갈대아우르에서 같이 떠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다 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 집안이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한 번도 단을 싼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어도 먹고 살기 좋고 여기 가면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여기 가면 내가 얼마든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불신앙을 통해서 하갈이 또 임신하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또 아브라함에게 또 들어가서 내 대신 씨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그게 불신앙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애가 또 하갈이 사라를 또 멸시하게 되고, 그 사라가 또 속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을 내쫓으라고 또 얘기하고. 이게 불신앙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약 놓치면, 인본주의를 쓰면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이 끓여놓은 붉은 죽 그거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주겠다. 배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매일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언약이거든요.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이걸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면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고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 한다고 되냐 막 불신앙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 맞다. 고백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그리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누웠던 곳에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창세기에서 깨달아야 하는 성도의 축복이 뭐냐. 우리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창조됐구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아야 된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참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 만나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꼭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가정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딱 봐요. 이 언약을 전달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언약 놓쳐버리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해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증인이 뭐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되게 다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달리던 내 인생이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반석같이 되고 시달리지 않는 것, 반석에 서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주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무너진 사람은 살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느냐? 이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또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 맞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나를 만나셨던 그곳을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죠.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야곱이 새 출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해야 이게 새 출발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다 하는데 언약 놓치고 결혼해 보세요. 새 출발이 아니고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불행의 시작이거든요. 양 가문의 흑암처럼 이렇게 딱 한쪽에 모이면 얼마나 그게 시달리겠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6개월만 지나면 불행이 막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요즘 6개월도 아니더라고요. 신혼 가가지고 신부 죽이고 온 사람도 있대,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 결혼하기도 전에 뭐 혼수품 문제로 싸우다가 신부 죽인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언약 놓치면 새 출발이 아니고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 언약을 잡아야 축복의 시작이 되고 행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그렇게 뭘 붙잡고 새롭게 출발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또 사랑하고 또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그 아내를 4명씩이나 얻게 되고
능력 얻은 게 축복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시작했어요? 언약 가지고 시작하니까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과 어떤 사건도 우리가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정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언약 붙잡고 새 출발을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시고, 여기서도 내가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복음이 정말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새 출발을 통해서 그냥 출발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 시작했고, 언약 붙잡고 가고, 언약 안에서 일하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모든 그 속에 만남의 축복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